자, 우리 성경 함께 봅니다. 성경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때에는요,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아멘. 자, 지난 주일 우리는 야곱이 베델에 도착한 장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명령하셨어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 명령 듣고 야곱은 집안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또 이방 신상들을 만들 수 있는 귀고리까지 다 버리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베델에 도착한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이 크게 감동하셨어요. 그의 이름을 다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너가 비록 실수했지만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괜찮아. 다시 내 품에 안기면 돼. 그리고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오리라. 지금 야곱의 허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태예요. 다리를 쩔뚝거리는 상태예요. 그러나 그 허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세요. 이런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야곱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걸음 한 걸음 떼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걸음을 완성시켜 주셔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며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야곱은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지난주에 시간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는데요. 창세기 35장 14절 15절 잠깐만 다시 보세요. 창세기 35장 14절 15절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자, 야곱은 다시 하나님께 예배해요. 그런데 예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 있죠. 뭐가 달라졌을까요? 예전에 야곱이 제단을 쌓을 때는요,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기름만 부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제물까지 제단에 붓습니다. 전제물을 부었다는 것은요, 포도주를 제단에 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단에 전제물을 붓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단에 전제물을 붓는 행위, 제단에 포도주를 붓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할까? 자, 빌립보서 2장 17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다.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다. 전제물을 붓는 행위는요, 하나님, 저를 주님께 드립니다.
바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다짐하는 의식이에요. 따라서 야곱이 전제물을 드렸다는 것은요, 야곱이 앞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헌신의 결단을 한 야곱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 우리 본문을 통해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하나님을 향해 헌신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35장을 쭉 해서 보면요, 그런 야곱에게 계속해서 슬픈 일들이 닥치고 있어요. 우리 잠시 창세기 35장 8절을 볼까요? 창세기 35장 8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그가 베델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세상을 떠났어요. 창세기 24장 5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냈다. 그러니까 그녀는요, 예전에 리브가가 밧단 아람에서 올 때, 그때 가나안 땅에 함께 왔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녀가 어떻게 해서 지금 야곱과 함께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아마도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야곱이 있던 밧단 아람으로 왔고, 또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함께 왔을 것으로 추정해요. 그런 그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야곱에게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녀는요, 어머니 리브가와 평생을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녀를 볼 때 누가 떠올랐을까요? 어머니, 자신을 끔찍하게 사랑했던 그 어머니가 떠올랐을 거예요. 그녀는 세상을 떠난 그의 어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세상 떠났을 때 야곱은 매우 슬퍼합니다. 그녀를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 나무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알론 바굿. 알론 바굿.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는 뜻입니다. 통곡의 상수리 나무. 오늘 그는요, 또 다른 슬픔을 경험해요. 우리 19절, 20절 볼까요? 자,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라함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자, 또 누가 세상을 떠납니까? 라헬.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세상을 떠나요. 라헬은요, 그가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녀를 아내로 얻기 위해서 야곱은 몇 년을 일했어요? 14년을 일했어요.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다면 7년이라고 레아 들어왔을 때 여기서 그만하자라고 했을 거예요.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14년 동안 일을 했어요. 또 우리가 봤죠. 형 에서를 만날 때에도 야곱은요, 다른 아내들과 자식들을 앞세워요. 그리고 라헬은 자기 옆에 둬요.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이 세상을 떠났어요.
자, 야곱이 그녀의 무덤 앞에 묘비를 세웠다는 것은요, 그가 정말 라헬을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요, 기억할 만한 사건과 장소를 기념하려고 할 때 그 주변에 돌로 비석을 쌓았어요.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이었기에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잊기 싫은 거예요. 그는 그녀의 무덤 앞에 묘비를 세웠어요. 여기서 슬픔이 멈추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에게 또 다른 슬픔들이 닥쳐요. 27절, 28절, 29절 보세요. 27절,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또 누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의 아버지 이삭. 자신을 축복해줬던 그 아버지가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토마스 홈즈라는 분과 리차드 레이라는 분이 개발한 그 스트레스 측정 척도라는 것이 있어요. 스트레스 측정 척도. 자, 그것에 의하면 남편이나 아내가 사망했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스트레스 지수가 100이래요. 가족이나 친척이 사망했을 때는 63.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가 죽었을 때는 36. 이 36도 굉장히 큰 수치거든요. 지금 야곱은요,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는 분명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고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며 헌신을 결단했습니다. 자, 그러면 꽃길만 걸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야곱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슬픔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도 힘든데 세 개가 그냥 야곱에게 닥쳐오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만난 야곱에게, 또 하나님께 헌신의 결단을 한 야곱에게 이렇게 슬픈 일들이 연속적으로 불어닥치는 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기억하세요. 하나님 믿는다고 기쁜 일만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재수 좋은 일만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매일 만족스러운 일들만 우리 앞에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믿음의 성도는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핍박받고 미움받는 사람들이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합니다. 우리가 굳이 이런 하나님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주님 믿어도 여전히 병들 수 있고, 주님 믿어도 여전히 사고당할 수 있고, 주님 믿어도 슬픈 일을 당해야 한다면 굳이 주님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예,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왜? 기억하세요. 주님 만나면요, 눈이 변해요. 같은 사건이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해버려요. 같은 상황이라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변해요. 근데 주님 만나지 않으면요, 같은 상황이 더 좋은 상황이라도 마음이 지옥이 될 때가 많아요. 자,
자살 충동을 느낄 정도로 혼미한 삶을 살아오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배하던 도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음날 저는 평소와 같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거기에는 내가 평소에 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문 들고 여전히 무표정으로 아무 관심 없어 보이는 사람, 버스를 기다리며 시끄럽게 노래를 부르는 사람, 큰 소리로 전화하며 내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 그리고 여전히 내 삶은 돈 없는 가난한 삶이었습니다. 은혜 받았는데도, 하나님 만났는데도 세상이 변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가 계속해서 고백해요. 그런데 이상해요. 세상은 그대로인데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내 눈이 변했습니다. 내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내 안에는 기쁨이 넘쳐나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주님 만나면 우리의 눈이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만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 하는데 여러분, 형통이 뭐죠? 사업 잘 되는 것이 형통인가요?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되고 메인스트림에 들어가는 게 형통인가요?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척척척척 잘 풀리면 그게 형통한 건가요? 성경은요, 그것이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잠시 창세기 39장 좀 볼게요. 창세기 39장 2절.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2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세요? 이때 그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린 상태였어요. 버림받은 상태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창세기 39장 23절도 보세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때 요셉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세요?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 있는데 무슨 형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지금 형통한 삶을 살고 있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이 바로 형통한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요, 시선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같은 상황이라도 시선이 변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고통이고 슬픔이었는데 하나님 만나면 그 고통과 슬픔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그것이 상처였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면 그것이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손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노래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만나고 시선이 변하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 시선이 변하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오늘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을 대하는 야곱의 태도를 보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16절,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야곱, 그는요 이제 길을 떠납니다. 야곱이 어디를 향해 길을 떠날까요? 자, 27절에 그 목적지가 나와요.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그의 목적지는요,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이에요. 그런데 길을 가던 도중 에브랏이라는 곳에 아직 도착하지 못했을 때 라헬이 출산하게 된 거예요. 에브랏이 어떤 곳이죠? 자, 19절 보면 에브랏이 어떤 곳인지 나옵니다. 에브랏은요,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에요. 이곳에서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죠. 자, 여러분, 라헬이 출산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입니까? 원래 그녀는요,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당시에 여자가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부끄러움, 또 저주받은 삶을 의미했죠. 언니 레아가 아들을 계속해서 낳는 것 보면서 그녀는 괴로움과 슬픔에 몸서리쳤어야 했습니다. 그런 그녀를 하나님이 기억하셨고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결국 아들을 낳은 후에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어요. 요셉, 무슨 뜻이죠? He adds, 그가 더하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녀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또 다른 아들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그때가 된 겁니다. 그녀를 향해 산파가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너가 또 등남하느니라. 근데 상황이 심상치가 않죠. 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녀가 심히 고생했다. 그녀가 난산을 했다. 또 18절 앞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그가 죽게 되어. 라헬은 난산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토록 바라던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와 동시에 그녀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라헬의 죽음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라헬이 죽은 이유는 바단 아람에서 드라빔이라는 우상 가져왔기 때문이야. 그래서 죽은 거야. 저는요, 굉장히 위험한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왜? 라헬만 우상 가지고 온 게 아니었죠. 그리고 우리는 이 앞에서 확인했어요. 야곱의 가족들이 다 우상을 다 버렸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할 때 늘 다시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그녀는 왜 죽은 걸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으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도 있다. 라헬은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자, 어쨌든 라헬은 그토록 바라던 둘째 아들을 낳은 후에 죽어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갓 태어난 아들을 안고서 죽어가는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애기가 갓 태어나서 지금 내 배 위에 올렸는데 난 죽어가고 있어요. 그 엄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 우리 같이 18절 볼까요?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그녀는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요. 베논이. 베논이. 벤,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온이,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베논이 무슨 뜻입니까? 슬픔의 아들. 슬픔의 아들. 그녀는요, 지금 너무너무 슬퍼요. 태어난 아들을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아이가 엄마 젖 한 번 제대로 물어보지 못하고 자라겠구나. 엄마의 사랑 한 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크겠구나. 결국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야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지금까지 야곱은요, 아내들이 자식의 이름 지을 때 관여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베논이 이 이름을 들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해요. 아니다. 이 아이는 베논이가 아니다. 베냐민이다. 베논이가 아니다. 베냐민이다.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성경에서 오른손은요, 힘을 상징해요. 이사야서 48장 13절은 말합니다.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이렇게 오른손은요, 힘과 권능을 상징해요. 또 오른손은요, 구원을 상징해요. 시편 17편 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무슨 손으로 구원해요? 오른손으로. 이렇게 오른손은요, 구원을 상징해요. 또 오른쪽은 존귀와 영광의 자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베냐민이라는 이름은요, 능력의 아들, 구원의 아들, 존귀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능력의 아들, 구원의 아들, 존귀한 아들. 여러분, 죽어가는 라헬을 바라보는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지금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야곱의 스트레스 지수가 몇이에요? 100이에요, 100. 야곱도 태어난 아들 보면서 이 아이는 정말 베논이구나, 슬픔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나 하나님께 헌신의 결단까지 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막내 아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이 아이는 베논이가 아니다. 베냐민이다. 이 아이는 슬픔의 아들이 아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다. 능력의 아들이다. 구원의 아들이다. 존귀한 아들이다.
여러분, 야곱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야곱은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꿨을까요? 우리 잠시 창세기 35장 11절 확인해 보세요. 창세기 35장 11절.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오리라. 야곱은요,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나의 허리로부터 백성들이 나오고 왕들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지. 때문에 그는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꾼 겁니다. 이 아이는 슬픔의 아들이 아니다. 능력의 아들이다. 구원의 아들이다. 존귀한 아들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상황이나 환경이 먼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상황이나 환경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성도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만났는지 만나지 않았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뭘로 알 수 있어요?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저는 주님이 저에게 오신 것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해요. 저는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본 거고 진짜 들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것이 그냥 내 느낌일 수도 있고 환청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났는지 그렇지 않은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슬픔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또 어떤 삶을 살아갈까? 여러분, 야곱이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꾼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야곱은요, 이름의 능력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야곱이 무슨 뜻이죠? 발꿈치 잡은 자, 즉 회방하는 사람, 속이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무슨 뜻이죠? God prevails. 하나님이 이기신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뜻이에요. 그는 그 이름 받고 승리 경험했죠. 에서와의 깊은 원한 관계가 한 번에 해결되는 역사가 이름 바뀐 다음에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가 다시 베델에 올라왔을 때 하나님이 그를 향해 다시 말씀하셨어요. 너의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너의 이름이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부르시기까지 했잖아요. 때문에 오늘 야곱은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꾼 거예요. 내 아들은 슬픔의 아들이 되면 안 된다. 능력의 아들, 구원의 아들, 존귀한 아들이 되어야 한다. 실제로 야곱의 믿음대로 되었죠. 나중에 이 베냐민으로부터 존귀한 자들이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을 모압 족속에서 구원한 사사 에훗, 어디 사람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디 사람일까요? 예, 베냐민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어디 사람이죠? 예, 사울 왕 역시 베냐민 사람이에요. 그 허리로부터 왕들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사울이 나와요. 에스더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또 신약에 보면요,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늘 자신이 누구인지를 물으며 묵상해요.
모세도 물었잖아요. 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뭘까요? 저 따라해 보세요. 성도.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성도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부르시는 이유가 뭐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도잖아요.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것만 기억해도 우리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이 달라져요. 나는 성도다,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다, 이것만 기억해도요 어디 가서 기죽지 않아요. 나는 배우지 못했다, 왜 기죽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어떻게 보여서 우리가 세상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어떻게 보여서 우리가 다른 사람 흉보고 험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어떻게 함부로 더러운 말을 내뱉어요? 안 되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입 밖으로 튀어나오다가도 이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불러주셨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다시 정신 차리게 돼요. 넘어질지언정 아주 넘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렇게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꾼 이 야곱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슬픈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의 성도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형통한 삶 아닙니까? 비록 아내의 죽음을 지켜봐야 하는 슬픈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으니 그의 삶은 형통한 삶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성도는요, 내가 당하고 있는 사건만 바라보지 않아요.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오는 슬픔과 고통의 상황을 통해서도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내게 오는 슬픔과 고통의 그 상황이 그냥 단순히 슬픔과 고통을 주기 위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야곱은요, 오늘 더 충격적인 일을 경험해요. 우리 21절, 22절 볼까요? 자,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라헬의 장례를 치른 야곱은 계속해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에델망대라는 곳에 텐트를 쳐요. 그런데 그때 거기서 아주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요. 그의 장남인 루벤이 비라와 동침해요. 비라가 누구죠? 자, 원래는 라헬의 여종이었는데 라헬이 야곱에게 주어서 첩으로 삼은 여자죠. 또 루벤의 입장에서는 이복 형제인 닷과 납달리의 엄마예요. 작은 엄마죠. 근데 루벤이 그녀가 동침한 거예요. 에델망대는요,
목자들이 가축대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높은 망대, 타워를 의미합니다. 이곳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면요, 베들레헴에서 남쪽으로 2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르우벤은요, 라헬의 장례를 치르자마자 이 몹쓸짓을 저지른 거예요. 그는 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요? 그가 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 그 아버지의 첩 비라, 이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 아버지의 첩 비라. 성경은요, 비라를 라헬의 여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예. 또 단과 납달리의 어머니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아버지, 그러니까 야곱의 첩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루벤이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했다라고 말해요. 아버지의 첩과 동침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자, 사무엘 하 16장을 보면요, 압살롬이 다윗을 대항해서 반역을 했고 다윗의 첩들과 동침하는 장면이 나와요. 압살롬이 반역을 성공했을 때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압살롬에게 이런 제안을 해요.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서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통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그 말을 듣고요, 압살롬은 옥상에 올라가서 천막을 치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그 아버지의 첩들과 동침을 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라. 당시에는요,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 이전 왕의 아내들을 다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자기가 왕권을 빼앗았다는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은 자신의 왕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첩들과 동침한 거예요. 이 비슷한 장면이 사무엘하 3장에도 나와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의 첩과 동침을 해요. 자신이 이제 사울의 집에 실세다, 이거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루벤이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루벤이 욕정에 눈이 멀어서 비라와 동침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루벤이 아버지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 집에서 가장 노릇하겠다, 아버지 좀 찌그러져 있으세요, 이렇게 대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 귀에 이 소식이 들리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내고 정신없는 틈을 이용해서 장남인 르우벤이 몹쓸짓까지 저질러요. 자기 권위에 대항을 해요. 정말 비참하고 참담했을 거예요. 들었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나이가 많거든요, 야곱이.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비참하고 참담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야곱의 아들들은 12이라. 그리고 그 뒷부분에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어요. 23절, 24절, 25절.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과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게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총 몇 명이에요? 안 세봐도 됩니다. 그 앞에서 답 얘기해 줬어요. 12이라 12명이에요. 드디어 완성된 12지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몹쓸 짓을 한 루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야곱과 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The providence of God.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죽음도 있고 슬픔도 있고 비참함도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 믿는 성도들도 다 당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도 꿋꿋이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들에게도 이런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만나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며 헌신했더라도 우리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비참한 상황을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만나야 합니다. 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시선이 변하기 때문에, 같은 상황이라도 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 만난 사람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가?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마다 주님 만났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주님 만난 사람들 너무나도 적어요. 이러한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슬픔과 고통의 자리를 승리로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늘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